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동랑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가난한 마음, 온유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둡고 죄악이 가능한 이 시대 속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렵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사업이 흥왕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에 되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갖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동안 용서들을 주셔서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51페이지,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는데 이제 구조를 하다 보니까 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구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엄마는 죽었는데 아이는 멀쩡히 건강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이 아니고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정적인 감동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 또한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볼 때, 이치적으로 볼 때는 그를 비판해야 한데도, 정죄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아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직이나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인격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어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로봇처럼 어떤 일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조건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거기는 조건이 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 아니고 무제한적이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오른밤을 치고든 왼밤까지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까지 동행하라.
속옷을 달라고 하든 겉옷까지 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을 받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대가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된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이야말로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누군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후속해야만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깊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좁은 지식이나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뜻을 이해가 안 돼.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계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조건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고 형제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내 대신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줄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언약은 어떤 율법도 어떤 권력자도 끊을 수도 없고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네가 나를 얼마나 유익하고 하고 좋게 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쉽게 말하면 가뭄에 비가 올 때 마음에 든 사람 눈에만 비가 오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의 눈에는 비가 안 오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를 믿든 나를 안 믿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그 가뭄에 메마른 밭에 똑같이 비가 쏟아지게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보통 그렇죠.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로스의 사랑이나 스토르의 사랑, 이성간이나 친구지간이나 가족 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혼한 것들도 많이 봅니다. 많이 참 때때로는 가족 간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가 하면 아들이 또 아버지를 버리고, 참 이런 그 스톨게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불구하고 이런 참 멀찌감한 인정사정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가 어떻든 간에, 상대가 어떻든 사람이 간에, 상대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 인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뜨거운 이 엄청난 구속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사랑이 역사한다는 사실. 밖에 비가 소낙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똑같이 비가 오지만 그 그릇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없을 때, 다른 빗물이 없을 때, 구정물이 없을 때 그 안에 쏟아진 모든 비가 담길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이 모든 인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만 그 사랑이 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무관심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처럼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70억에게 나오는 인구의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억 분의 1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0%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절로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상에 빛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면 달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내가 그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누리지 않고 나누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베네셀이란 말은 무슨 뜻이요? 히브리어인데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도록, 사랑이 역사하도록,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삼촌이 미국에서 엄청난 억대 억만물의 그런 부자 갑부였어요. 그래서 늘 이 조카는 그 자기 삼촌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부자이면서 조카 가난하게 사는데 돌아보지도 않는다. 근데 이 삼촌은 매일 책을 한 권씩 보내요. 책을. 때로는 성경책을 보내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때마다 조카는 돈은 안 보내고 이집까지 그 책들을 보낸다고. 그걸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에이 책 이게 뭐야 그러고 휴지나 하지. 그러고 찢으려고 보니까 책 속에 뭐가 들어요? 수표가 들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삼촌이 조카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동일하게 쏟아져 내리시듯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마음문을 닫아놓고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때때로 보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내 감각과 경험과 논리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그 깊고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인간의 단편적인 잠깐의 찰나적인 쾌락이나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형제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내시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한시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누가 옆에 와서 뭐라고 해도 들리질 않아요. 너무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은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고요. 때때로 그래요. 너무 우리가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세상의 음성에만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듣지를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사실.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육신은 보이고 당장 먹고 살고 출세, 성공, 승리 이것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출근하는 남편한테 부인이 여보 오늘 무슨 날이에요? 글쎄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일요일이지?
오늘 내가 푹 쉬는 날 아니야? 다시 말해 어떤 때는 결혼 기념일인데도 잊어버리고. 왜? 너무 세상 직장인이 바쁘다 보니까. 때로는 생일인데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제한적이도 않고 영원하고 어떤 기계적도 아니고 어떤 조직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는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든 안 받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 그대로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분리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탄 마귀의 계획이나 위협도 로마서 8장 35절에 있잖아요.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 우리가 가족 간의 그 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세상 법도 대통령 권력도 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해요. 멀리 있는 자식보다 이웃 사촌이 가깝다. 대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해서 가르쳤더니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한테는 뭐니까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전화라도 자주 하고 늘 서로 안부를 묻고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바쁘게 특히 미국 생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도 보지 못하고 장례도 보지 못하고 장례 지나고 훨씬 지나서야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 이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늘 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이 들면 내일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의심하면서 자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100% 오늘 밤에 자면 내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간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100%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비전과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실천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변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 사람은 변하죠. 많은 부부가 서로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어떤 결혼서 약속을 할 때 그러잖아요.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평생 건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 한계적인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줄로 이어진 그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옹달샘과 같아. 여러분, 옹달샘은 물을 퍼도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맑은 물 흘러나.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다고 말해요. 퍼서 쓰다 보면 웅덩이 물은 어떻게 해요? 나지 아니야. 언젠가는 바닥에 나버리고 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너무 믿고 인간의 사랑을 나를 100% 흡족하게 만족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다 보면은 결국 이혼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옹달샘부터 말이에요. 먹어도 써도 계속 흘러놓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인 말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식물들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비로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아모스 5장을 보면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루시리로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참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때립니다. 잠언 14장에도 보면 자식에게 매를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잘못 가면 매를 때려요. 매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마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가서 세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의 욕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깨닫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준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막혔구나.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바로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예전보다 더 갑절의 사랑을 주신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한마디로 창녀였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이런 정을 통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그를 용서하고 너를 네 아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그 아내를, 고멜을 데려와서 하늘사.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때 한마디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네가 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 나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안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짐승 우양 새끼까지 복을 받고 모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냐고 엄청난 풍성한 축복을 주네. 근데 반대로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기한전의 열매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걸 깨닫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제한이 없고 또 조건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나를 깨닫게 해서 바르게 가도록 또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매를 맞고 아버지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나의 몸을 주고 너무 주느냐. 너의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 상에 내려와 값이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영원토록 사랑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